네, 저와 함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대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영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율법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던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 부분들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인가?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학 가면 좋을 줄 알고 대학에 갔는데 시험을 보더라고요. 저는 대학 가면은 정말 대학 가서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거의 신앙에 가까운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그 대학 가면은 정말 그 꽃길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3월 달에 꽃 피고 일단 남녀공학에다가 그리고 막 동아리 모집한다고 막 그 광장에 여러 부스들 차려놓고 막 하는 이게 대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주 5일째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4월 중순쯤 되니까 캠퍼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시험을 보고 뭐 배운 게 있다고 시험을 보나 하는데 막 과목은 5과목밖에 안 되는데 한 과목 딱 100페이지 되고 다 영어로 돼 있고 그것도 다 막 수학이 정말 대학에 가고 또는 뭐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대학을 붙은 것 또는 그 직장에 가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 대학 또는 그 직장에서 수고한 것 그거보다 그 보상이 더 클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께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쉬운가 어려운가의 차이가 그러한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헌신들을 이끌어내시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도시락 하나의 헌신을 그리고 배 한 척을 빌려드리는 이런 헌신들, 그 2렙돈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일으키셔서 그 헌신을 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정말 가공할 내 수고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거죠. 냉수라고 하는 게. 그냥 떠다 주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거 네가 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헌신은 그리고 견딤은 율법에서 나오는 그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서 나오는 그 자원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사막을 건너면서 사막을 그 땡볕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배낭에다가 돌 한 덩어리를 지고 가라고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싶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만약에 그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그 돌이 보석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좀 더 넣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죠. 그 겟세마네의 그 고뇌와 그 결단, 그리고 부활의 새벽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그 사람을 다루시죠. 만약에 17살의 요셉이 그냥 곧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와 그 권세가 요셉에게 복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사람을 먼저 다루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죠. 그 다루심의 과정들은 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굉장히 결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없이 만약에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어떤 지도자처럼 그가 활동을 했다면 얼마나 군림하려 들었을지,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 다루심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다루심을 통해서 그 인격이 그 복으로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자로 삼으신 후에 영광을 주시는,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지금은 잠시 받는 그 고난의 경한 것을 경험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것이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때이죠. 율법으로는 이러한 고난을 끝까지 견디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탕자의 형처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하나를 잡으신 적이 있느냐고 하는, 그냥 그 불평이 쌓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는 그냥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은, 사실 이 형이 해야 할 일은 먼 나라에 가서 그 동생에게 아버지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을 그 일을 이 형이 가서 그 동생에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동생이 와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 그래서 이미 그 동생은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갔고 그런 막말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형에게 이 동생이 돌아온 게 조금도 기쁘지 않고 유산을 또 나누는 이런, 나중에 그 왕자의 난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떠오르는, 본전이 아쉬운 거예요. 아버지를 섬긴 것이 기쁜 게 아닌 사람, 그냥 아버지를 섬겼으니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율법의 헌신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이 기쁘지 않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낫게 됐는데 그게 기쁘지 않은 것이죠. 율법으로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고난들,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그냥 제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도둑질하는 사람 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찍어버리는 아랍의 나라들이 있죠. 도둑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합니다. 사람 죽이면 정말 공개적으로 해가지고서 막 돌로 쳐서 죽이거나 가늠한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는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또는 뭐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막 그 유럽이나 미국의 막 그런 인권이 굉장히 보장된 나라들보다 살인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냥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슬람이 맞아요. 그냥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가 돌을 던져가지고서 살인자들이나 아니면 가늠한 그 사람들을 그 징계하고 그러고 나면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계획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우주적인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의 반란은 평정이 되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지구에 가두셨고 그리고 지구를 다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지 않는 이 지구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가지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마지막으로 남은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 가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을 주신 맡기신 원리였죠. 첫사람 아담이 그것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하였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경작하며 지키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사용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죠. 하나님과 피조물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이 피조물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을 설명하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없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피조물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들, 우리들을 통해서 이 접점이 점점점 넓어져 가고 있고 만물 안에서 이 교회가 그냥 단지 교회가 되어서 희희낙낙 나제바바라 뭐 이런 유토피아나 극락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는 머리니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교회가 무언가 할 일이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말씀 인용을 했지만 나라와 권세 이것을 아버지께 바치시는 이러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나라가 임하시며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수백 년을 견디도록 만드는 그 성과, 그냥 하루 정도 지낼 만한 텐트를 치는 것은 그 기초를 쌓는 것과 이 기둥을 쌓는 이 모든 것의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 기초를 파는 깊이가 완전히 다르죠. 건축하는 것을 보면은 땅 파는 게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집은 다 부셔가지고서 칸막이 쳐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쑥쑥 커 있죠. 그 땅 파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을 넘어 자녀로, 자녀를 넘어 신부로, 신부를 넘어 그분의 몸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에는 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 정도 수준, 너 눈 한 대 맞았으면 너도 눈 한 대만 때려라,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될 때 그 왕노릇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왕노릇이겠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종노릇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종노릇이고, 그걸 잘했으니까 나중에 왕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왕노릇은 그런 거였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 참 피라밋이 거꾸로 서 있죠. 그죠?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돈 빌리기가 참 어렵고, 근데 돈이 필요 없어가지고서 이 전화 좀 걸지 마세요 하는 그런 전화들 되게 많이 오죠. 이상한 것 같아요. 권세가 있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케어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돌봄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이 돌봄을 받고, 우리가 그 왕노릇을 예수님께 배워야 왕다운 왕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습니다. 참 그 누구도 죽음과 썩어짐을 피하거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 굉장히 오래갈 만한 것들이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문명이나 역사라고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이 죽음과 썩어짐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76년도에 월드컵 누가 우승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월드컵 4강이 굉장히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승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예? 뭐 아시안컵은 물론이고요. 되게 안타까우시죠? 근데 아시안컵 우승한다, 월드컵 우승한다, 뭐 이게 무슨 영원한 영광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1900년에 장원급제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시절에. 우리 이렇게 잊혀질 거예요. 정말 이렇게 썩어질 거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한 11만 명 정도가 죽고 1년에 한 600만 명 정도가 지금 인구가 늘어난대요. 다 죽을 거예요. 100년 정도 지나면 다 죽을 것입니다.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극한의 즐거움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극한의 고통도 그렇고, 심지어는 극한의 분노가 있죠. 근데 그 분노가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또 사그라듭니다. 썩어짐에 종노릇하며 우리가 탄식하고 있죠. 이 사망의 몸, 사망이 예정되어 있는 몸,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죽을 것을 다 알죠.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산답니다. 죽을 거 알아. 죽지 사람이 다. 근데 그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견디고 살까요? 오늘은 아니야. 올해는 아니야.
그래도 좀 웬만큼 자기의 좀 뭔가 범위가 있다고, 자기가 주권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것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견딘다기보다는 애써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 지금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되게 추하죠. 정욕을 위한 자유. 그냥 죄책감을 없애고 마음껏 죄를 짓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죄라고 말했던 것들을 지금 다 허물고 있죠. 그게 뭐 죄야? 자기만 허물건 자기 것만 허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허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유. 이게 참 자유이겠습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 청년의 때에 내 마음껏 하라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만날 것을 기억하라고. 자, 그 두 개가 지 마음대로 살라고 했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린 참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 삭시, 그 대가가 사망인 그런 자유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너 자유로워. 너 이제 하고 싶은 걸 해. 돈이랑 이런 거 다 대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했을 때, 그래요? 라고 하고 싶은 바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영원한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이 그 이김으로 삼킨 바 우리의 죽을 몸을 삼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유한 몸, 이 신령한 몸,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천사들과 같은 몸. 이 몸을 입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진짜 소원을 가리고 감추고, 그게 체면일 수도 있고 그 형벌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내 속에 있는 소원, 이것은 여전한 채 내 몸의 행위를 제어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끝이고 그냥 100년 정도 살면서 그 다른 사람, 내 겉모습만 보는 사람, 나의 행위만 보는 사람, 이것을 속이면, 그걸 한 100년 정도만 잘 속이면 되는 게 우리 삶의 목표라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 그 완전한 자유로움, 그 완전한 자유로움이 주어졌을 때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 판결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빛 앞에 완전히 자유로워진 우리의 몸을 입고 서게 됐을 때 그 빛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에 대한 심판입니다. 율법으로 그것을 꽁꽁 싸매고 있었던 여자를 보고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음욕을, 형제를 보고 살인하진 않았지만 그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이 간음이고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년이 우리의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가 있다면 그 중에 정말 그 시작에 정말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진짜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자유로움 가운데 있을 그 우리에게 그 요구하셔야 마땅한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때에 필요한 것들을 다루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로운 요때에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 그 빛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빛 앞에서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될 그것. 야, 이제 넌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할 때, 그래요? 그러면 하고서 내가 하고 싶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유의 몸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는 게 나라면. 하근이가 요즘 그 공룡에 빠져 있어요. 그 자기는 초식동 공룡이고 이제 저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근이에게 티라노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을 먹어 하면서 이제 초식 공룡인 하근이의 옆구리를 이제 먹는. 그러면 이제 막 간지러우니까 막 안 준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잘 자고 일어났는지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그러고는 그래서 슬쩍 가가지고서 아빠 배고픈데 초식 공룡을 먹어야겠다고 하니까 그날은 오른쪽 왼쪽 자기 옆구리를 보더니 슬쩍 오른쪽 자기 왼쪽 그 옆구리를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먹었겠습니까? 하근이의 엄청난 헌신이죠. 율법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재벌들이 막 몇 조 원을 가지고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말 사랑으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걸 보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그게 그 다음 장과 그 다음 장 막 그리고 뭐 이걸 생각하면은 그 기도가 참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들로 내 기쁨, 기쁘셨다는 거죠. 그 16장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있게 하려 함이라고. 너무 기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율법으로는 다윗을 춤추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너 말고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돈 굳었네. 전 하려고 했어요.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만든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준비를 다 해놔요. 솔로몬이 자기 왕궁 짓는 거랑 성전 짓는 거 보면 성전이 훨씬 빨리 짓더라고요. 다 만들어놔서 조립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놓고. 만든 건 아니에요. 이 헌신은 율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탕자만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그 형 말고 돌아온 탕자가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서 돼지 냄새로 쪄들어 있는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하는 말도 꺼낼 수도 없을 정도로 압도하신 은혜를, 압도하신 사랑을 깨달은 이 탕자가 이제 내가 다시 아들이 됐어.
이걸로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정말 아버지를 섬겨드려야겠다. 정말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난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이 이 탕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네 어쩌네 하고 있는 와중에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 그리고 그걸 소원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뭐 온갖 거, 정말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내가 못하고 있는 것들, 이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할 때 이제 그 자유가 나타나고 이제 정말 내가 섬기고 싶은 만큼 아버지를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루심을 위해서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70점이야. 분발해. 이러한 것으로는 그 마음을 일으키실 수가 없는, 진리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뿌듯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진리이신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린 자유로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이죠. 처음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죠. 근데 아직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아직은 우리의 변화된 영이 이 몸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근데 이 몸 속에 있으면서 이 몸의 생각,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고 영을 순종하는 이것을 다루심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구원의 부분이 있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 잠시 받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몸에 속량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외침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고 견딜 거라는 거죠. 우리의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신령한 몸을, 우리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계신 그대로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보고서는 죄짓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얼마나요? 영원토록 우리 속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이런 소원이 조금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40일을 굶었어도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살지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단어가 없어요.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없어요.
어머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우리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해가 뜨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부셔요? 숨을 쉬어요? 걸어요? 막 하면서 뭘 가지고 이 아기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소망으로, 보이지 않지만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 합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연결해 가면서 얼마나 그 진리들을 잘 설명을 합니까? 근데 3층 하늘을 갔다 와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못해요.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무언가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언가입니다. 우리도 보여줘도 와서는 설명 못할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음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읽습니다. 교만한 거죠. 뭔가 이루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동안 우린 잠깐 꼭 참고 뭔가 그렇게 해서 좀 이루어가, 뭔가 좀 하나하나 좀 쌓아가. 성경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약속들을 받는 것,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고 기다리는 것.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은 뭐예요? 손에 그 칼을 칼집에 꽂지 않고 막 싸우다가 이제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는데 그때 주님을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죠. 일주일의 기한을 세웠는데 그 일주일의 기한에 저녁에 온 사무엘을 사울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어야 했고, 반면에 안나와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죠. 기다림이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핵심은 구원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와 구원하신 분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임진왜란 때 약속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려야 했던 것,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던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해이해질만 하지 않나요? 아직도 정도령을 기다리시나요? 계룡의 털을 잡고 동방에서 진인이 오고, 그게 정강록에 나오는,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진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허황돼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오신, 이것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마땅히 빌 바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에 안타까워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딱 우리에게 기도한 만큼 해준다고 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가죽옷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방주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방법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때 구한다면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게 구했겠죠.
돌을 쉽게 옮길 수 있는 막 그런 기계를 만드는 지혜를 구했겠죠.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 일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 그리고 그걸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고 이런 것에 룻이 한 일이 그 계획 속에 룻이 그것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그럴 수 그냥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안전함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그 하나님이 도달하고 싶으신 뜻에 부합하게 드리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섞이지 않은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성령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우리의 탄식이죠. 정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의 법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 간격,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간격이 우리의 탄식이죠. 우리도 탄식이 있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 이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요. 그리고는 우리가 기도한답시고 하는 기도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드릴 기도가 아닌, 응답하면 안 될 만한 것들, 그 성령께서 느끼시는 그 간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간격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이만큼 탄식을 한다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진짜 어떠함을 아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분이 느끼시는 간격과 그 간격 때문에 내뱉으시는 탄식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하나님은 이것을 근거로, 심지어 이것을 우리가 드린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잖아요. 어떤 은혜 꼽아보세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은혜가 있죠. 근데 그게 다일까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그 아이가 이렇게 하네 엄마가, 이렇게 하네 아빠가 날 사랑하나? 엄마가 날 사랑하나? 아이가 아이 수준에서 느끼고 있는 부모의 은혜가 있겠죠. 그게 그 부모의 은혜의 전부일까요? 뭐 하나 주스려고 그냥 고개만 숙이면은 머리 부딪히지 않게 받쳐주는, 이걸 그 아이는 모를 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 주님께 진짜 예배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진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을 거고, 그때는 그 단어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뭐 새옹지마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게 나중에 좋게 될 거야. 이런. 저는 이 세상 정말 악하고 전쟁이 있고 막 아이들이 죽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논할 때 80억의 악함을 재료로 하나님은 지금 최선을 주고 계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왕이잖아요. 모두가 주인이잖아요. 모두가 주인인 80억 명의 왕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각들 속에 그래도 이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그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많은 결정 앞에서 뭔가 머뭇거리죠. 더 좋은 결정이 있을 거라고, 더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돼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결정, 이 결정이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일한 결정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었는가, 그 결정이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산 것, 이것이 모세 오경을 쓰는데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산 것, 이것이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를 방황할 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 상의가 있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의 사역,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그냥 하근이의 헌신 같은, 하나님 그거 먹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것만 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막 그런 말 하죠. 너 죽었어? 이 말은 되게 모순적인 말이죠. 죽었어는 과거예요. 그죠? 얘 아직 살아있는 애한테 너 죽었어 라고 말하는 말은 난 널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화롭게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화로워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아니죠. 택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영화로워요. 뭘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나라고 하시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할 거라고. 근데 이게 못 믿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만나셔서 아브라함이 재물들을 반으로 갈라놨을 때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보장을 하셔야 되는 분인가요? 말만 하시면 되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못 믿겠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 봐서 뭐 이런 관계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라니까 내 눈에는 벌써 영화로워졌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이 보증이에요. 야, 계약이 파토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을 떼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못하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게 영화로움 아닌가요? 결국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쌓아간 것이 첨가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그래서 육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영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수준이 꽤 높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진짜 나로서 육신을 벗고 정말 자유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영원한 세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남에서 소경된 사람에게 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나에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어제 그러셨던 예수님이 오늘 그러실 거라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장차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낯선 분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이런 그 분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또 장차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실 거라고요. 유죄라고 하는 판결이 나기 전에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더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변호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그가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재판하실 거예요. 그분이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대하셨던 그 태도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은혜로움 속에 우리에게 판결을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분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했나. 그 시선을,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삶에서 시선을 모아다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만드셨느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그래서 또 일주일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